셋째 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외치신 외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들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초청하며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운행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높임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한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는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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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리.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아멘.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선교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높여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내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늘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또 지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수원의 주의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주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지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굳게 서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 주시고 선교지의 부흥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호흡이시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두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 인간이 받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죠. 고난은 곧 인간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곧 승리요, 기쁨이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이요, 기적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부활과 기적과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죠. 이것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천사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감옥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가 안수기도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그는 마술사 시몬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과 대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했고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 치유와 축사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체포했던 것이죠.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생을 살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본문처럼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부활로 연결되듯 문제와 고난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적이란 곧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통로를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낙심하고 지쳐 잠에 들었었죠. 그때도 교회는 그가 풀려날 때까지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기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기도에 대한 탁월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기도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간의 금식 기도가 먼저 있었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도 겟세마네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며 기도하신 다음이었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극복해야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불씨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경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믿음이 역사를 일으킴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죠. 본문에서 베드로와 교회는 모두 기도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적이 일어나자 베드로도 놀라고 교회도 놀랐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신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기도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도든 무조건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응답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시죠. Yes, No, Wait입니다.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으며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거절하시거나 기다리게 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맹목적인 신념과는 다르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은 의심과 회의 그리고 불안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맹신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의심도 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회의적인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희망을 견지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과 회의를 통해 기도의 동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적은 언제나 희망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납니다. 여기서 희망은 비전과 기대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가 희망과 비전과 기대감을 한 번에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희망의 표현이고 그 희망을 그림처럼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이 비전이며 희망을 이루어줄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셋은 하나인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에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먼저 물어보셨죠. 주님은 이처럼 인간의 욕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욕망은 곧 강렬한 희망이죠. 본문에서 베드로와 교회는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인간의 성장과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넘어 실제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풍랑과 같은 고난을 극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적인 힘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힘이 있죠. 육체의 힘, 정신의 힘, 영혼의 힘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0절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젊다고 지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강인하고 정신력이 강하다 해도 인생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이 곧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자만이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구성하는 뿌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앙망한다는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희망한다, 간절히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희망하고 비전으로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질 때 희망을 가지는 만큼 비례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온실의 화초 같은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실이 아니라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비바람과 풍랑도 만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생로병사를 겪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거센 비바람과 풍랑을 잘 견디며 이겨내는 사람은 강력한 희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도,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도,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을 일궈 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적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낙심한 사람은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지속할 수 있는 힘도 희망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희망과 비전과 기대감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초기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빛과 소금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준 것이 첫째요, 고난을 인내한 순교적 신앙이 둘째이며 귀신 축사와 기적들이 세 번째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인들도 분명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심으로 기적을 체험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뒤에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실패 뒤에 기적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적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기적이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 작고 소소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정의한다면 기적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어느 누가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일어나며 믿음의 불씨를 통해 일어나고 희망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산을 옮기는 작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강렬한 희망을 품은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에 항상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4시간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산을 옮기는 작은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산을 옮기고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강렬한 희망을 품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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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기적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을 옮기는 작은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가 희망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강렬한 희망을 품은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품고 비전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남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미라클 메이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둘러 감싸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부활로, 실패에서 승리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어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